성경에서 종려나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몇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의롭다라는 의미가 있고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고 승리, 그런 상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를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종려주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때 이 주일을 갖다가 호산나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시 그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려주일은 그 옛날 서로마 교회에서는 이날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낭독했기 때문에 고난의 주일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또 부활절날 세례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례 지원자들에 관련해서 세례 지원자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종려주일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에피소드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지금 당장은 당신께 환호하는 무리들이 곧 당신을 못 박으라 돌변할 자들임을 아시면서도 다만 그들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루사 구원을 주시려는 뜨거운 사랑으로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의 심정을 다시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입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9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성취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언제고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종려주일,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져가려고 그러십니까? 왜 내 나귀를 풀어 가십니까? 라고 누가 얘기하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주가 쓰시겠다. 나 메시아 곧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그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정체를 본인이 밝혀주시는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메시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왕이시며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맹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갔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이 어두움을, 우리의 이 눈을 밝혀줄 분이 오실 것이라고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온다고 했는데 라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막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소리가 들려오기를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런 음성을 그들이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가는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느냐,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느냐 확인 후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며 우리를 보게 할 자이시며 이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실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겸손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도리어 비우셨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비우셨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도리어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 겸손의 모양으로 이 땅을 섬기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하신 왕의 면모를 보이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상징하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서 보면 메시아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 동물이라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셨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상징이며 겸손의 종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2차적으로 나귀는 초라한 짐승이어서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예후라곤 왕이 선포되었을 때 나귀를 탄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왕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귀를 타지 않고 말을 탔습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힘의 대명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면 힘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을 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힘을 만들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겸손하셔서 섬기시기 위해서 말을 버리시고 나귀를 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것은 바로 순결한 품격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순결한 평강과 겸손과 섬김의 왕이며 이는 예수가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나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겸손하신 왕의 면모를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좋은 왕은 어떤 왕입니까?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좋은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겸손해서 섬기면서 순결하면서 품격 있는 모습이 있어야만이 좋은 왕,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왕의 면모를 우리에게 직접 실천하시고 보이십니다. 여러분이 겸손할 때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는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니, 겸손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에 온 이상은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실천하고 겸손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종들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지 않아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셔도 힘을 자랑하셔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오셨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오시고 도리어 종이 되신 분, 도리어 우리의 발을 씻기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이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면은 그 왕의 다심을 받는 그런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행운아들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도리어 우리를 섬기십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입성은 환희의 입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대의 요구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호산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주 쓰이게 되다 보니까 기도와 간구의 용어로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환호를 의미하는 하나의 용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어둠으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우리의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영접해야 됩니까? 무슨 목적과 무슨 기대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맞이하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종려나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의 번성을 이야기할 때 이 종려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어 댔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예수님 아시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 아시죠? 이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아가서 7장 7절에 보니까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뛰어나게 만들어주시고 빛나게 만들어주시고 부흥하게 만들어주시고 성장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일로부터 우러볼 수 있는 종려나무로 우리를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우리의 기대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왕이 되셨습니다. 대권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통령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힘있게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요 의인은 번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모든 이들 가운데 뛰어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로 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영접을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감에 소동했으나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두려움에서 소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은 이런 기대감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시냐면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열의와 환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세상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은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라고는 기대감으로 환호했으나 예수님의 기대는,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세상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정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성전에 가신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번성시키고 부흥시키시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은 어떻게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할 수가 있겠느냐? 성전을 정화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해 하시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아라.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놓아라.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전이신 성도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영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심령을 정결하며 깨끗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라.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의 결론이 무엇이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두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그랬습니다. 물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깜깜한 인생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쩔룩쩔룩거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어떤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맹인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름발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 사는지 주님의 자녀로 사는지 절룩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맹인의 모습 그대로, 절름거리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갔습니까? 하나님, 저는 보긴 봐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올바로 걷는 것 같지만 내 몸은 육신이 이렇게 건강한 것 같고 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는 절름발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절름절름거리면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백성처럼, 주님의 자녀처럼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있지만은, 다 보고 있지만은, 다 보인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제가 진정으로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줄 그런 진정한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이 억압으로부터,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시는구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그 승리자가, 왕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느냐. 보고 있으나, 제대로 걷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내가 보기에는 절름거리고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소경들이 많다는 것을 모르느냐. 주님의 목적은 성전 정화였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소경과 절름발이를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는,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